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9월 13일 월드비전교회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과 성도들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지만 이제부터 참 아름다운 내용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두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립하셔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서사방에서 주의 권속들이 흩어져 예배하옵나니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예,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도 가족끼리 좀 할렐루야 같이 인사 나누십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이제 노력하고 잘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유튜브가 다행히 우리에게 있으니 유튜브로 계속 지난 설교도 반복해서 들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감염자는 이번 주에 657만 8,051명이 감염되었고, 그리고 버지니아 주에서만 현재 13만 2,940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고, 미국 전체의 사망자가 19만 6,672명이 됩니다.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0년 9월 20일 다음 주에는 저희 사택에서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면서 유의하면서 잠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한계시록 영상 주변 분에게 소개해 주셔서 전도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여 주시고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흉악의 결박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의 모든 일이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시기, 질투, 전쟁의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문을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월드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의 질병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제는 멈춰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 안에 정말로 저항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능히 이겨나가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긍휼히 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뒤에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속들이 화상으로 예배하며 또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속들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섬기는 자요, 베푸는 자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승리하여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창대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를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월드 비전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어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이 시대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혼인잔치는 예표와 같은 것이죠. 이 땅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서도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는 이 땅의 혼인잔치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체가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어졌고 그 존재는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있는 그런 그 세마포를 입은 그 자매의 모습을 함께 구름과 함께 올려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여기에 아웃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18장의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아주 그냥 끝장을 냈다고 할까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음녀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짐승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은 아주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 후에,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19장 내용은 큰 성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심판 후에 나타난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이 나오고요. 그 커다란 큰 무리의 음성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 천사들, 그런 존재들의 그 음성, 또 하나님의 장엄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음성들이죠.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성도들의 그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참되신 심판이다. 옳은 심판이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신 것은 참되시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 24장로와 네 승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그리고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세마포 그 신부가 입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따라서 그 옷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 예식 후에 백마를 탄 충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써있는 그런 자가 백마를 타고, 그리고 그 백마를 탄 자의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 백마를 탄 사람은 존재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고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모습을 바로 여기 피 뿌린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때 요한복음에 나왔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시죠? 그리고 흰 세마포 입은 하늘 군대가 백마를 타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나오게 되어지고,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써 있다.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와 백마를 탄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성도들이 세상 왕들, 장군들, 그리고 그 장사들의 살과 자유인의 종들,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땅의 임금들의 군대가 백마를 탄 자를 대항하여 싸우지만 패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고, 짐승과 짐승을 돕던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그냥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특별히 여기에 짐승과 짐승을 도와서 막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그 세상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짐승을 우상 숭배해서 마귀에게 속하게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짓 선지자, 그것이 악한 죄로 판정된 것이죠. 사람들을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잘못 믿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존재는 바로 산채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다 던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짐승의 악한 세력은 입에서 나오는 검에 다 죽어서 새들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9장의 내용이고, 19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린 양의 성도들과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1절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구원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나올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자꾸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 정당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했을 때에 그때 즉시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기 때문에 인류는, 그 이후에 인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류에게 처음 줬던 5가지 축복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심판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받을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아닌 심판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이전 시대에, 오랜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원래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어 있었고요. 원래 죽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죽을 인간을 살려주시는 거죠. 살려주는 건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의 사람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주셨습니다. 꼭 가서 전도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아주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연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먹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얼마나 악하든지 죄악이 강해서 하나님을 부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부인할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데, 내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데, 옛날에 조상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죽은 것이 억울해서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 이런 분도 제가 오래전에 많이 이렇게 접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조상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관여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내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심판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이 심판은 참되도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자꾸 할렐루야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향연이라고 하는 표현 있죠. 연기, 향기로운 연기. 그 향기로운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향기로운 연기를 피울 수 있는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또 연기는 언제 연기가 날까요? 화산이 폭발하고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고 막 폭발하고 하는 그런 심판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는 그 연기가 막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심판을 볼 때 하나님과 성도들이 볼 때는 그 심판은 의롭고 참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고 큰 성 악한 바벨론 성을 심판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볼 때, 그 악한 세력이 볼 때는 막 고통과 저주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연기가,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 은혜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토록 올라간다. 끝이 없다 이겁니다. 심판은 끝이 없습니다. 한 번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과 구원의 영원한 세계, 심판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여기 또 할렐루야 또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돌리세 나옵니다. 자, 1절에서도 할렐루야 하고 나왔죠. 2절에서도 할렐루야 나왔죠. 4절에서도 할렐루야 나왔죠. 그러니까 1절, 3절, 4절 할렐루야 나왔죠. 자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5절에서도 보면은 또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또 할렐루야의 의미인 것입니다. 5절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에도 할렐루야, 4절에도 할렐루야, 5절에는 할렐루야 대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왜 자꾸 나옵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왜 자꾸 합니까? 이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들이 온 우주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 돌리는 그 사건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냥 한 성도가 아니죠. 죽은 성도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올림을 받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땅에 다 와서 부활체가 되고, 그리고 하늘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가면 부활체가 되고,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 인류의 최대의 사건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과 같은 위대한 사건이 성도들에게 넘쳐나도록 부어지는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들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장로와 이 네 생물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 심판하실 때,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 성도를 구원하실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천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서도 보면 여지없이 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나오죠. 중요한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보좌하는 24장로와 이 네 생물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의 종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아주. 천국에는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한 자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거죠. 그런 자를 큰 자라고 하는 것이고, 작은 자는 어떤 거, 키가 작고 이런 자가 아니에요.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키가 작아도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나오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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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6절 하반절에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곧, 지금 말고 조금 있으면 곧, 금방, 바로 이어서 금방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실 것이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거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통치의 의미는 완전히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체가 되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성도들을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시는 그런 통치입니다. 마귀의 통치는, 그리고 세상 왕의 통치는 인간들에게 고통을 갖다주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통치자들이 많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통치자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통치가 아니고 연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행했던 적은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죄는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전부 다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좋은 일은 다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급을 여러분 많이 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서 가만히 있으면 상급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저의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예배하고 누가 이 말씀을 잘 듣든 안 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하는 것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상급이니까 말입니다. 내가 적은 교회 있든지 큰 교회 있든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방송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회 나와서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즐거워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계속 하나님께 영광 막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한 일이죠. 막 온 천군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를 천천의 천사, 만만의 천사, 그럼 백만의 천사, 억의 천사,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의 그 천사들이 막 기뻐하는 거 왜? 이제 인류 최대의 사건이 이 땅에 벌어졌잖아요. 벌어질 거 이제. 그게 뭡니까? 최고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인류 최대 아담과 하와부터 요 마지막 때까지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전부 다 합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축복을 이루시고 전부를 이루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이게 뭡니까?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전 세계 과거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전부 다 모아놓고 혼인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가 되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천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없고요. 천국에는 우리는 다 이제 부활체가 되어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가 얼마나 또 능력도 많겠어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에서도 사용하는 거죠.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존재들을 모든 자는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 있어서 혼인 잔치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세마포를 입고 동참하는 겁니다. 세마포는 각자가 준비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천국에 각자가 준비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혼인 잔치의 세마포는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때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지금 어떻게 준비해요? 우리가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데 각 사람이 준비한 만큼 준비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는 행동, 올바른 행동, 그 행동이 뭐라고요? 장차 천국에 가서 나의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마치 아름다운 옷을 입듯이 이 땅에서처럼 남자와 여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 자기에게 맞는 어떤 형식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모든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옷은 세마포 옷이다.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다. 어떻게 입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쓰는지 어깨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니까요. 준비해 주시되 성도들의 옳은 행실만큼 준비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옳은 행실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옷이 물론 그런 사람의 옷도 이 세상의 옷이 아닌 하늘의 세마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해 주는 사람.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순교했거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했거나 전도를 했거나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 그와 같은 세마포 옷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시간, 예배 시간도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복음을 위해 쓰였으니 그것도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 옳은 행실이 뭡니까? 세마포도 되고 여러분의 상급도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돈도 명예도 가져갈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부지런히 복음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여러분이 투자하세요. 하늘에 투자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사람 보고 하지 말자.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고 해야 되고 사람 보고 하지 말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사람 보고 안 한다. 목사님 보고 안 한다. 바로 복음을 보고 한다. 예수님 바라보고 한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 화면을 안 넘긴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인류 전체의 모든 성도들과 만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말씀하셨어요. 물론 마지막 이 바벨론의 심판,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그 위에 벌어질 예수님의 혼인잔치 이걸 한꺼번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재난시대에 벌어질 일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크게 설명하셨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더라. 이게 재난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환난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는 것을 보는데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우주적인 초우주적인 사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 가장 큰 사건이죠. 그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다 보게 되어집니다. 전부 다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모든 존재가 돌들도 나무들도 다 순종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직은 영원한 지옥은 아니죠. 예수님 백보자 심판 전이니까 이때는 그 불못이라 그럽니다. 불못. 형벌 장소 불못에 있는 그 심판을 받아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불못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하기까지 나오지를 못해요. 그 불못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알죠. 예수님을 찌른 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불못에 던져서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다는 것 어때요? 불못에 있는 그 예수님을 찌른 자가 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고 악한 자들이 전부 다 불못에 가서 있는 거예요. 불못에 있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살아있는,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보게 되어지고 천군 천사도 다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전 우주에 이 소식이 다 알려져요. 전 우주에, 모든 우주에, 은하계, 이 우주 전체에 이 모든 소식이 다 알려져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어때요? 100년 전 사람들은, 200년 전 사람들은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이 설교를 듣는다는 거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인간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못에 있는 사람도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 모든 성도들도 천군 천사, 억의 천사들도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무생물들도 다 무생물들까지도 다 알아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서서 야 시끄러워 떠들지 마 막 그럴 때 어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돌이라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해버리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상급 잃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은 특히 성도들과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우주의 초우주의 빅뉴스예요. 모두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고요. 구름을 타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다. 이건 알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과 접목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때 오시겠구나 하고 이게 예측은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리 다니엘서를 가지고 1295일에 45일을 내서 1335일이 되고 뭐 별별 계산을 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것이 상번자가 폐지되고 막 이런 걸 계산해서 예수님이 올 날짜를 계산해 봐도 예수님의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오시는 날짜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역사적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척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또 요한계시록에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딱 재림했다라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이미 재림해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하는 모습이 19장에 나와 있는 거야. 19장은 이미 모든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들림을, 신실한 성도들이 들림받고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체가 되고 다 부활체가 돼서 혼인잔치하는 장면, 결론적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왜요? 기록이 되어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막 날짜를 계산하고 난리 날 거예요. 별별 이단이 다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단들 때문에 참다운 성도들이 다 무너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수만, 수천, 수백만, 수천만 명이 막 성도들이 그 잘못된 이단들에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악한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것에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도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 딱 오실 때 아시게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위대한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때의 재림 사건에서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벌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서 천국의 그 낙원이죠. 낙원에 영혼들이 가 있어요. 그 영혼들을 자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실 때에 그들이 먼저 부활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그들과 앞서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들보다는 앞서서 부활하지 못하고 그들이 일단 부활체가 되고 나서 살아있는 자도 부활체가 된다. 이런 순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있지만 그 간격이 매우 눈 깜짝할 사이에 짧다 이겁니다. 아주. 거의 동시에 가깝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먼저 하시고 살아있는 자는 그 후에 하신다. 이것입니다. 순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끝에 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먼저 죽은 자들이 이러면 무덤에서 막 모든 것들이 막 토해놓고 나무에서 강에서 땅에서 공중에서 막 부활체가 되는 요소를 탁 토해놓으면 탁 결합이 돼서 탁 부활체가 될 거예요. 막 겹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활체가 먼저 되고 이어서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하늘로 쫙 들림을 받는 걸 한문으로 휴거라 그러죠. 들림을 받는 거예요. 들림을 쫙 받고, 그러면서 그 몸은 이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부활체로 싹 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쫙 낙원으로 다시 가시는 거죠. 낙원으로. 다들 부활체가 돼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 있는 모든 현재 있는 성도들은 아직 부활체가 안 됐어요. 그들의 영혼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영혼들이,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부활체가 되고, 또 우리들도 부활체가 되어서 하늘로 쫙 가는 장엄한, 어마어마한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니까 아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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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렇게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엄청난 장면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님을 착 만나면 부활체가 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이렇게 부활체가 딱 된 사람은 천년 왕국 끝나고 나서 심판 안 받아요. 끝이에요, 이게. 사실은. 구원받은 것은 더 이상 이제 마귀가 놓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인 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인 거죠, 이것이. 첫째 부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렵고 힘들 때 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위로하라. 지금 이 COVID-19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이때에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재난의 초기에 와 있어요. 환난 시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에게 더 신앙적으로나 육신의 삶에 이 세상의 환경이 겉으로는 좋아질 것 같아요. 인터넷은 더 발달하고 자동차도 더 발달하고 자율주행이 생기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개발되고 있고 수소 자동차, 우주여행, 별게 다 있지만 이제 그게 안 반가워요, 이제는. 예, 그럴수록 말세지말에 성도들을 향한 환난은 더 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같이 와요. 성도들만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심판하시거든요. 더 좋아지지 않아요, 앞으로.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걸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매년마다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목사님 왜 안 와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되니까요.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자, 지금도 캘리포니아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죠. 미국 전역에 막 산불이 일어났죠. 어떤 곳에는 낮에 100도였는데요. 갑자기요. 눈이 폭설이 쌓여서요. 수십 센치가 쌓였대요. 미국에. 그러고 있죠. 서서히 막 지진이 일어나죠. 지금 농사가 안 돼가지고 금년에 엄청난 또 기근이 있을 거라고 하죠. 자,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나라들이 막 서로 막 이제 보통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대적을 하고 있죠, 서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첫째인,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 화평을 제하여 버리더라. 셋째는 뭡니까? 곡물이 부족해가지고 식량난이 생기고,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식량난과 질병과 막 이런 게 겹치면서 수년에 걸쳐서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어야만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탕감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탕감을 주시고 지진이 안 나는 지역으로 미리 가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고 있고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설명했죠. 성도들의 행실, 그것이 세마포옷이 된다. 기억하십시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기록하라.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복 있는 자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이건 진짜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진짜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진짜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말 이 끝에 부분 거의 왔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었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야 정말 말세지 말이 가까웠다. 환난 시대에 일어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준비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준비된 것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조금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이 준비됐는지 몰라요. 준비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도 수십 년 정도는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7년 환란, 7년이 남았죠. 또 재난에 있는 많은 사건이 있으면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리겠죠.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그 재난의 사건들이 첫째 임부터 일곱째 임까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요게 재난 시대에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선 후환란 시대로 접어듭니다. 일곱째 나팔까지 하면은 전 환란 3년 6개월까지 가는 것이고, 일곱째 나팔이 딱 끝나면서 뭡니까? 후환란 시대로. 그땐 신앙생활 아주 못해요. 아예 그냥. 유튜브 방송도 못해요. 모든 게 금지예요. 이 방송하면 전부 다 체크돼가지고 전부 다 AI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다 보고돼서 잡으러 와요. 그때는 여러분이 지금 들은 설교, 여러분이 시대가 아닌 다음 여러분의 아들, 딸이면 여러분 아들, 딸의 이 설교를 듣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그 기도의 힘으로 말씀을 보던 그 지식을 가지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절의 말씀을 읽고 좀 길지만 이제 마지막을 고할까 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천사가 그렇게 했지만 천사도 결국은 우리들도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면서 그 천사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내 형제들 부활체가 됐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 존재, 같은 존재니까 나 앞에 경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삼일째 하나님만 받는 겁니다. 마리아도 안 됩니다. 바울도 안 됩니다. 베드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안 됩니다. 양정희 목사 절대 안 됩니다.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만 받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혼인잔치에 동참할 그 생각을 하시고 이 땅에서 세마포 준비하시고 상급받을 준비하시기를 부지런히 하나님을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깨끗한 밝고 아름다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땅의 성도들 옳은 행실로 준비한다 했으니 그것이 세마포 옷이 되고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월드 비전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굳세게 이 땅에서 승리하여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가정 모든 일들을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며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